이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아시아 지방의 한 신생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생겨났는데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를 거점 도시로 삼아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성경을 가르쳤고, 그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로새 출신의 이방인이었던 에바브라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이나 4장 12절에 따르면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였고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하죠.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라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을 방문하였고요.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를 보고합니다. 먼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며 모든 성도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동시에 골로새 교회를 혼자스럽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 즉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경향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에바브라의 보고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골로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편지를 작성합니다. 선교사이자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목표는 골로새 교회가 그들이 받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고 그 안에서 성숙하여져서 흔들림 없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 문맥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비그리스도인, 5절의 표현에 따르면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외부 사람들, 즉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어떤 관계 맺음을 해 나가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끊임없이 외부 사람들, 일상에서 만나는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부단히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그 본질상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도 바울의 요청을 들어보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 일에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는 먼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4장 12절에서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누구보다 기도에 열심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맛본 바울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이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금요 기도회로 모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프트 푸른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곧 비밀, 그리스도는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원래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자라는 것이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으뜸가는 권세로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계셨고 처음이요 끝이며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심으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오염된 온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구속자이자 화해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고 굳게 서 있어야 하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 특성상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하여 기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에 만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감옥에서 풀려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앞으로도 고난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이래서 못한다라고 하죠. 저래서 못한다는 말이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 핑계한다고 한다면 핑계거리가 많은 바울이지만 바울은 결코 핑계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세계를 품은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노프트 푸른 교회가 섬기고 동역하는 선교 현장인 전 세계 20개국 40유닛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선교 편지인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저희는 선교사들이 보내온 기도 편지를 읽으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간절한 요청을 우리는 기도 편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기도 요청 중에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편지가 4번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감 확보가 계속해서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특별히 속히 저 북녘 땅의 문이 열려서 더 많은 사역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 요청해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 중에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산골로 들어가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에 이들에 대한 소식을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이제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 교회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함께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얀마나 파키스탄과 같이 지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기도 요청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손길을 통하여 잘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이 보낸 기도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모든 선교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드렸던 기도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도이자 선교사인 바울조차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 요청을 하는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초보자가 아닙니다. 이미 각종 고난과 박해를 경험했고 교회 개척도 많이 했으며 다양한 복음 사역을 한 아주 노련한 완숙한 경지에 이른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기보다 한참 신앙이 어리고 미성숙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혹은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진 목사들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성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겸손히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성숙하면 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무익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도는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힘과 지혜에서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깨닫는 것, 바로 그 겸손에서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외부 사람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 요청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전파될까요? 먼저 전도의 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열리게 됩니다. 복음은 삶을 통하여 전파되어집니다. 5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바울은 외부 사람들, 즉 비그리스도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처신하고 행동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지혜롭게 가르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혜롭게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에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메시지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쳐 외부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큼 매력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것에 대하여 권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라고 권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방식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살았습니다. 원수를 용서했고 사랑했으며 가난한 이들이 보이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진실되게 사랑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토록 빠르게 복음이 확산된 것은 유능한 설교자와 또한 전도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은 확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기회를 선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는데요. 말을 할 때에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 지혜롭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적인 기회를 선용하는 것에는 은혜로운 언어 생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죠. 우리는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혐오적인 말, 위기를 모면하는 말, 비꼬는 말과 같이 이러한 말을 내뱉음으로써 나 자신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는 일에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소금으로 맛을 내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할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이러한 방식이 우리 삶의 기본 태도로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삶으로만 전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릴까요? 결국은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되진 않겠습니까? 여기에 항상 우리의 부담이 있죠.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를 요청했죠.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먼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질문에 대답하는 복음 전도를 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과 행동과 관련하여 질문하는 자들에게 적절한 말로 답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적절한 대답을 하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가정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경건을 가장한 채에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장과 목욕탕, 식탁, 일터라는 일상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호감을 주는 말과 삶으로써 관심을 끄는 공동체를 머리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일상에서 받는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당신들은 왜 신들과 황제를 떠받드는 신전에서의 식사에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의 친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서 왜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에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언제나 은혜로워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와 함께 말해야 합니다. 그러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얼마 전 대구에서 모임이 있어서 KTX를 타고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역 주변을 보니까 온갖 사이비 종교의 시장판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종 포스터를 들고 확성기로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구호까지, 정말 돗대기 시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물론 그 중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러한 방식의 일방적인 복음 전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좀 더 세련된 형태로 1:1 노방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그저께 캠퍼스에서 유학생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중에 외국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일반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보다 직접적인 말로 복음을 전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되죠. 어떤 분들은 사형리 전도법이나 전도 폭발과 같은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짧게는 3분 이내에 복음의 핵심을 잘 전달하고 영접 기도까지 시켜야 한다라는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좀 더 세련되고 전문적인 전도 훈련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한 후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복음 전도의 형태가 아니라 그저 각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질문을 들을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의 본동사는 2절에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4절에 지혜롭게 대하라 입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을 위해 먼저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비그리스도인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말로 하는 전도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에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음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말로 대답할 기회도 자연스레 뒤따라 올 것입니다.